전하는 이의 어리석음이나 듣는 이의 무관심이 말씀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힘써서 살고 있습니까?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힘써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써서 살고 있지 않다면 곧 제대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무엇을 위하여 힘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이 힘을 쓰고요. 또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많은 힘을 씁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진짜 힘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유일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가야 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단락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크게 6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앞부분은 7교회 수신자가, 이 편지라고 그랬지요. 수신자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인데 7교회를 향한 말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책이 나오고 그 책을 인봉되어 있었다고 그랬지요. 줄로 이렇게 묶고 그 도장을 찍어서 그 책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건데요. 그 인봉을 7가지 이렇게 떼면서 나타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 나팔 부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단락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네 번째 단락의 시작으로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주연 배우가 나오는데 누굴까요? 1절에서 누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이 하늘에 이르는 그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으니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해를 옷 입은 것처럼 입고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별은 주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주인공이 또 소개되는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또 주연 배우가 하나 나옵니다. 누굴까요? 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오지요. 머리가 7이고 뿔이 있대요. 그리고 7 왕관이 있대요. 왕관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뜻이고요. 뿔이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상징해요.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왔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했고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라고 하고 그냥 사탄이라고 하지 왜 이렇게 상징을 사용할까? 이해하기 어렵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보는 것을 가지고 주변에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하지요. 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다. 내 마음이 잔잔해, 평온해가 아니라 호수처럼 잔잔하다 해야 이 잔잔함이 조금 더 잘 설명이 됩니다. 제 얼굴은 알랑두룽처럼 잘생겼다 해야 좀 설명이 되는데 우리 조금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가고 옛날 알랑두룽을 아는 사람이나 좀 이해가 가겠죠. 비유는 그 시대 사람들에겐 잘 이해가 되는데 그 시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해가 조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 상징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고, 그럼 이제 다른 시대 사람들은 그 비유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는 것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여자는 교회고 용은 사탄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이 본문이 어려울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누가 나옵니까? 아이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아기를 임신하고 있대요. 여자가 낳는 아기예요. 이 아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약속해 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구원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드라마의 세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누구였죠? 여자, 둘째 용, 셋째 아이. 여자는 교회고 용은 무엇이었죠? 사탄이고 아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주인공이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주인공이 나왔으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을 텐데 그 행동은 싸우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는데 먼저 이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이 아이와 싸우는 거지요. 아이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이는 무엇을 하냐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하셔요. 그 일을 못하도록 이 용이 아이의 사역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탄은 아이의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십자가 못 박힌 일까지, 승천하시는 일까지 다 마치셨지요. 그래서 5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이 아이가 이 땅에서의 그 구원 사역을 다 하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용은 이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던 이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용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를 방해하지는 못해, 아이를 막지는 못했으니까, 아이를 집어 삼키지는 못했으니까 이제는 여자와 싸웁니다. 그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그를은 앞에 아이로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원래 한글은 여성도 그를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저 그를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광야로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광야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이 광야까지 사탄이 쫓아와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 여자와 이 사탄의 싸움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 12장 이 앞부분은 그냥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여자와 그리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용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을 얻어야 하는 여자, 그리고 그것을 막는 용, 그리고 그 구원을 여자가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한 아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많이 복잡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사실 세상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단순하게 볼 필요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구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구원을 막기 위해 용이 애를 쓰고 있고, 여자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진행되어서 이제 마지막 단계,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지금 이 세상을 종말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세상은 지금 그 구원이란 것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구원인 것이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배경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에 그냥 정신을 빼앗기고 막 교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또 그것에 그냥 눈물 흘리느라고, 바쁜 일이 있으면 또 그것에 정신없이 일을 하느라고, 막 이 일 저 일, 돈 벌어야 할 일도 있고 돈을 써야 할 일도 있고 놀아야 할 일도 있고 취미할 일도 있고 사람 만나는 일도 있고 너무 바빠서 구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구원을 가로막는 일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 오직 하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있습니다. 기쁜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고요. 슬픈 일들 속에서 참으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을 더 사모하게 되고요. 바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되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요.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그 전 우주적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이 있는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자기 자신만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바쁘다고 그냥 세상 일에 정신 뺏겨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마치 구원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임시적이거든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돈도 건강도 아픔도 다 임시적인 거예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다 바뀌잖아요. 또 죽잖아요. 오직 구원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임시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 일들이 구원에 같이 엮여서 이 구원을 위하여 그 임시적인 일들이 사용되어지면 그 임시적인 일들까지도 영원한 일이 되고, 그러나 그 일들이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그 일에 정신없이 살면서 구원과 상관없이 된다면 그것은 진짜 임시적인 일이 되고 진짜 무가치한 걸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매우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중심으로 구원을 위해서 세상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사실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서 참 우주적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와 구원을 막는 자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두 번째 주인공인 그 용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그 새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조연급으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나옵니다. 미가엘은 흔히 그냥 천사 중에 계급이 높은 천사라고 할까요?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수하의 천사들이 이 용과 용의 수하의 악한 천사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저는 옛날에는 이 싸움을 이렇게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을 생각해서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총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도 상징입니다. 사탄은 천사와 결코 싸울 수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사의 상대도 될 수가 없어요. 악은 결코 그렇게 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이야기하니까 한글상 선과 악이 선의 대적자가 되고 대등한 것처럼 글자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악은 선의 대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악은 자체적으로 결코 선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악이 사는 방법은 죄 속에서 기생하는 겁니다. 죄가 기생충이 뭔지 아시죠? 자기 혼자 살 수 없고 그 몸속에 들어가서 기생하는 겁니다. 제가 있어야 이 속에 기생충이 살지 제가 죽으면 기생충도 못 살거든요. 사람이나 어떤 동물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기생하는 거예요. 악은 죄 속에서 기생합니다. 죄가 있어야 힘을 발휘해요. 죄가 없으면 악한 천사, 그 사탄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이 미가엘과 악한 천사가 싸우는 것은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의 일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악한 죄를 선택하느냐, 이 일에 그 사람을 서로 유혹하고 아니면 선한 길을 이끌면서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싸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심으로 방해하였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방해하며 많은 사람들을 통해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임으로 방해한 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했지요.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의 대속 구원 사역은 이루어졌고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순교하여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내쫓겼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음을, 그리고 또한 믿음의 초창기에 복음의 우리 사도다 복음에 전하는 이들이 순교까지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킴으로 이 용이 사탄이 더욱더 힘을 잃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하늘에 있다가 내쫓긴 그것이 아니고요, 더 힘을 잃은 것을 의미해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방해하려고 했던 그 구원은 방해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승리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이제 사탄이 힘을 잃긴 했지만 마지막 방해를 해요. 사탄은 아직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남자는 아까 아기를 말해요. 아이를. 이제 그 아이한테 얻어 터지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 사탄은 더 패배한 거지요. 아이에게 얻어 터지고 이제는 그 여자를, 교회를 조금 더 박해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과 여자의 싸움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자는 사탄이 힘을 잃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많이 있어서 사탄은 그 죄를 사용하여서 이 여자를, 곧 교회를 박해해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많은 고통과 환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이지만 우리 안에도 죄들이 있잖아요. 사탄은 이 죄 속에 기생한다 그랬죠. 이 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요. 사탄은 다른 말로 또 아바돈이라고 이름을 했지요. 아바돈은 파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작은 것에도 시험에 빠져버리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진짜 작은 것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냥 서로도 막 가슴 아프고 그러잖아요. 아픔과 환난과 고통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탄이 여전히 여자를 박해하며 여자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싸움은 여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프고 큰 환난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 공격하겠지요.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교회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성도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 싸움은 그리 위험한 싸움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으며 또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이겼고 우리의 참 요즘 계속적으로 교회 인물들을 보고 있지요. 주일 오후나 수요예배 때요. 그분들의 믿음들을 보면 그들이 또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안에 죄가 많이 있어서 주변에도 죄가 많이 있어서 사탄이
공격해올 여지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혹 그런 죄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요.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요.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지요? 영적 이 싸움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싸우고, 그래서 바울도 계속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어퍼컷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투 용어를 써가면서 내가 나 자신을 처복종시킴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빌립보에서도 교회가 함께 서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가 함께 서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복수를 쓰면서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를, 싸움을 우리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서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속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싸우고 나의 죄를 직시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내게 이런 죄가 있었고 이런 못난 모습들이 있다는 걸 보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을 보고 싸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또한 이 주변의 죄를 보지 못하고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여자와 용의 싸움, 곧 교회인 우리와 용, 사탄의 싸움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핵심을 이야기해서 주연 배우 3명을 이야기한다고 했지요. 누구였습니까? 여자, 용, 아이. 먼저 이 용이 아이와 싸우다가 패하고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제 여자와 싸운다고 그랬지요. 이 용이 여자와 교회와 싸우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교회인 우리가 이 싸움을 모르고 있으면, 상대가 나를 때리는데 내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점 100패겠지요. 이 싸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과의 싸우기 위하여 주먹을 불끈 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비하되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천상의 천사들이 또한 악한 영들이 또한 유혹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나의 이 구원에, 오직 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작은 일들, 그냥 작은 보이는 것들, 그 작은 일들에 정신 팔려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세상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인생을 놓치고 있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한 싸움에 이제 일어나서 나의 개인의 모든 일, 공부든지 직장일이든지 돈 버는 일이든지 모든 일들 속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도하심을 배우고,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이것이 사탄의 일이기에
내가 이것에 있어서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구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이 들었다가도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기에 내가 이겨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의 모습은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용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지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이용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주 죄가 많지요. 우리의 자존심을 사용하기도 하고, 알량한 자존심 조금 긁히고 나면 사람들이 그냥 퍽퍽 넘어집니다. 그래서 파괴되어져요. 자기 자신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돼요. 나를 파괴하는 이 악한 영을 보지 못하고 이 싸움에 한 방 맞았다고 넘어져 버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방 맞고 혹시 코피 흘리더라도 이게 진짜 악한 영이 우리의 죄성을 영하여 나를 넘어뜨리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일어나 싸워야 하는 겁니다. 명예심을 이용하고 자기 애를 사용하고 왜곡된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탐욕과 이 교만을 이용하여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파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사탄에게 한 대씩 얻어 터지고 코피도 흘리지만 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것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 하늘에서 이 땅에서 또한 내가 이 악한 영과 또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이 싸움에 이기는 자, 그리하여 참 영원한 생명을 구원 얻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